우리 선포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에는 캠프 이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 메시지를 주일날 할 겁니다. 근데 주일날 우리가 3월 18일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성지 목사님 오셔서 특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이제 먼저 우리가 예배 청년부 예배가 그날은 없을 거고 이제 그 2부 예배를 마치자마자 본당에서 아마 그 특강을 듣게 될 거고 대학부하고 같이 연합해서 특강을 듣게 될 거고 그것도 이제 집중훈련의 한 파트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우리가 올라와서 여기 올지 뭐 교육관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서 이제 마무리 우리 캠프를 위한 준비 마무리하고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중훈련에 있다 보니까 우리 최고의 강사님들을 다 섭외를 했어요. 그분들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도 또 우리 교회니까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뭐 장성도 목사님, 윤재숙 전사님, 또 우리 삼원의 달인 김유미 권사님, 또 무슨 또 우리 김매 전사님, 한대웅 선교사님, 박경원 목사님, 막 이런 아주 쟁쟁한 분들이 다 오세요. 아마 다른 어디도 이렇게 많은 화려한 강사를 모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게 저희가 아마 최고로 귀한 분들을 모시고 이분들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시고 중심을 담고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번에는 뭐 다른 거 다 핑계 대지 말고 무조건 이번에는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원래는 청년들의 좀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새벽 기도까지 같이 넣으려고 하다가 예배 메시지에 집중 못할까봐 밤에 졸까봐 아침에 막 밤늦게까지 하고 또 아침에 또 뭐 새벽에 오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특별 새벽 기도는 부활절 전 기간으로 미루고요. 그때 제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상황이 없을 것 같고 하고 특세를 우리 또 강불새께서 하신다 하셨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가지고 그렇게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 이번에 매년마다 캠프가 있을 때마다 한 단계씩 저희가 성장하는 그런 응답이 많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때도 많은 응답들이 있었고 첫 해 캠프를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에 대한 마음과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막 회복되기 시작해서 전혀 없던 다락방이 49개가 생기기 시작하더니만 이제 둘째 해에 우리가 고창 캠프를 끝나고 나니까 약 150개 가까운 말씀들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 캠프가 얼마나 소중한 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캠프는요, 캠프의 역사를 보고 어제 우리 왜 아마 유 목사님께서 전도학 시간에 이야기했나 산업선교 시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응답과 열매와 성취를 보려고 하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자체가 불신앙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 따라가고 응답이다 뭐 성취다 열매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로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비밀 임마누엘을 누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캠프의 역사 속에 복음이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진짜 성경이 이게 완전히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보여지면서 그렇다면 내 주장 필요 없겠네. 말씀만 따라가면 되겠네.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 끝이겠네. 이제 100% 따라가면 되겠네. 내가 그거 놓치고 있었네. 이게 발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캠프의 자체 열매 몇 명 영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어떤 일어난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그 통해서 내 자신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참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는 그런 구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 집중 훈련부터 쭉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고요. 청년부에 담기지 않은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제 바깥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여러분이 좀 보실 때 이 친구가 정말 현장을 체험하고 정말 말씀 운동을 체험하고 성령인도 말씀 따라가는 게 뭔가 이걸 좀 체험시키고 싶다 이런 친구 있으면 초청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그 워싱턴에 있는 우리 김일권 목사님의 따님이 지금 미션홈에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화요 집회 때 같이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됐는데 좀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막 호소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에 훈련 받으러 왔다. 근데 아무도 훈련 안 시켜준다. 지금 미션홈에서 계속 몇 개월째 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집회도 막 가고 하는데 집회가 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탁탁탁 도와주는 게 없다는 거죠. 물론 그 미션홈에 있으면 새벽기도도 하고 뭐 사도라 목사님이 막 철저히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침에 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호흡시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하긴 하지만 정말 5기초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너무 그립다, 너무 그 부분에 안타깝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여기서 잠깐 있다가 이제 미국에 잠깐 몇 달 갔다 왔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훈련 받고 좀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벌써 딱 가자마자 막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어 놓으니까 5기초에 대한 그림이 아무것도 없어 놓으니까 뭘 문이 열려도 감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그 훈련 받았으면 하고 왔는데 아무도 훈련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아무도 훈련 안 시켜준다 하고 앉아있으면 아무도 안 해준다. 네가 찾아다녀야지. 그러면서 제가 뭘 제안을 했냐면 이번에 우리 이 뭡니까 예비 캠프 하는 것부터 우리 집중 훈련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비 캠프 오는 거, 예비 캠프 안동에 가서 캠프 하는 거 그것도 가서 보고 한 지역의 황무지 어떻게 문을 여는가, 어떻게 시스템이 세워져 가는가, 그리고 캠프의 D-Day 응답까지 쭉 보는 거 전체를 한번 봐라.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한 지역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지를 보라는 거라. 그걸 한번 네가 봐야 된다. 이거는 누가 가르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안 해준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와서 들어라. 네가 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중요한 한 친구가 그런 부분에 눈을 떠야 될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런 제자를 훈련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제 이 전체 훈련 속에 딱 들어오게 하셔서 집중 훈련부터 또 예비 캠프부터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본 캠프까지 쭉 되어지는 것들을 한번 보게 하시면 중요한 응답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참여하는 분들도 당연히 그런 응답 속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 리더 훈련에 오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100%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이제 그 응답들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연중에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는 많은 프로그램 행사할 수 있지만 뭐 체육대회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우리는 여기에 모든 올인을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사역이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들이 청년들의 현장에 실제적 응답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잘 참고하시고 반드시 그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메시지 보시면요,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혹시 읽으신 분 누가 한번 크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다 외우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마태복음 4장 19절이 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인데, 자, 읽어주시죠. 아멘.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죠, 그죠? 자, 여기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죠? 증인 되라 이러면 힘들겠죠. 증인 되게 하겠다. 증인 되리라는 말은 미래형이 아니고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나를 따라 모어라. 나와 함께만 있어라. 그러면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되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것이 주어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함께의 원리예요. 동고의 원리, 함께의 원리인데요. 오늘 우리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 동고의 원리, 함께의 원리예요. 그죠?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쉬운 방법이고 완벽한 방법, 함께의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좀 이따 밑에 보면 나올 텐데,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절부터 15절 2번에 보면 나오죠. 엄청난 방법이었다 하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나오죠. 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누가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이것도 외워야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건 외워야 되고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기 원하신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죠? 우리를 그냥 아무나 선발 모집해서 부른 게 아니라, 아무나 끌어온 게 아니라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부르심 자체가 다르죠. 그다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뭐 때문에 불렀다고요? 전도시켜 먹기 위함이요?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원함이요. 그죠?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대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려고 불렀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프의 가장 큰 목적은 임마누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임마누엘 하려고 불렀고, 또 전도도 하며, 그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내게 임한 영광, 내게 임한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말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걸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누림이 없으면 전도는 안 되겠죠. 이제 그 자체가 입구로입니다. 그죠? 동격입니다. 그죠?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주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복음 안 전하면 현장은 완전 귀신판 된 거기, 귀신판 우상판 될 거기 때문에,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 마가복음 3장 13절도 역시 그렇게 함께하는 원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죠? 자, 요게 잘 오늘 동고의 원리, 함께의 원리, 그게 이제 모든 것입니다. 자, 서론부터 보시죠. 세계복음화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나 쉬운 방법을 사용했으므로 놓치기 쉬운 방법이었다. 너무 쉬워서 놓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그 극한 심각한 병에 있다가 완전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물었어요. 네 어떻게 너 병 낫냐, 어떻게 운동했냐, 어떻게 좀 몸을 관리했냐 하니까 내가 말해도 내 말 안 믿을걸. 그리고 내가 그럼 내가 해봐라, 내가 하시긴 대로 해볼게, 해봐라 막 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할걸.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까 계속 네 발로 기어다녔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 발로 계속 기어다녔대요, 동물처럼. 근데 그랬는데 무슨 뭐 몸이 회복되고 어쩌고 이랬는데 그거 에이 설마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어떻게 했는데 막 할 일 좀 다 하겠다 해놓고 아무도 안 하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너무 쉽기 때문에 놓치거나 에이 설마 그렇게 한다고 될라 이런 자기 어떤 생각 속에 기준을 가지고 그 말을 믿지 않거나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놓치기 너무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방법이었는데, 자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임마누엘 그 자체가 전도라니까요. 자 에이 그래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 임마누엘을 누려지면 하나님 사람 보내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 말할 자를 내게 붙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 말 들을 자를,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할 자를 붙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메시지 했던 게 계속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목사님 이상한 이야기 하지? 좀 완전 반대쪽 이야기를 하지? 뭐 이상한 이야기 할 것 같아서 좀 내가 좀 걱정.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이 이 교회 분위기 왜 이래? 막 이럴까봐 내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 예? 내가 원래 그런 얘기 잘 안 하다가 오늘 너무 그런 말 해가지고. 근데 보세요. 제가 이번에도 어디 훈련할 때 그랬는데 숭산 스님이라고 있어요. 숭산 스님. 그 스님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앞에 가서 딱 이게 딱 펴놓고 자기가 그 뭡니까 명상하면서 무시로 계속 24시 명상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악령이 막 사람을 붙이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 제자만 2만 명이에요. 숭산 스님이 영어도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 아이비리그 대학 앞에 가서 딱 자리 펼치고 쫙 명상한 것 때문에 생겨진 제자가 2만 명이에요. 지금 한국에 하버드대 출신의 어떤 설법하고 있다는 어떤 승려들 있죠. 뭐 이렇게 누구 그러게 해가지고 무슨 TV도 나오고 이런 하버드 출신의 어떤 이렇게 누가 주지 스님 됐다 하고 이런 거 있죠. 전부 그 사람 제자예요. 왜 그 사람들 누가 그럼 그걸 붙였을까요? 그죠? 실제로 또 아까 제가 말했던 단월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돈 딱 텄다 이러고 있는데 단월드를 지을 수 있는 돈이나 뭐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 계속 찾아오고 돈 싸들고 오고 내가 투자할 테니까 지어라 그러고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 있어요. 이 보세요. 그럼 통일교 마찬가지로 운선명 세계 경제가 어떻게 장악했을까요? 뭐를 잘 배워서 경제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계속 명상하다가 세계의 흐름을 바꿔놓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스마트폰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돈을 다 끌었는데 그럼 그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럼 과연 우리가 진짜로 임마누엘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비율을 회복해서 진짜 재창조의 능력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세 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답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그거 못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하나님의 감동된 자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시고 답 얻을 자를 붙이시고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딱 답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가 뭐를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말해가지고 내가 설득해가지고 그거 아니라 내가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노예 생활하는 중에 틈틈이 벽에다 구원의 길을 그리며 사람들에게 전했더라. 그렇습니까? 달력을 계속 찢었더라. 그렇습니까? 아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하나님이 답 얻을 자들 가는 곳마다 살리고 답 얻을 자 계속 붙이시잖아요. 그게 성경의 전도라니까요. 그죠?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널 부른 것을 내고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현장에 재앙이 막아지고 진짜 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 판될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 재앙들이 무너진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보시죠. 바리새인들과 그 방법이 달랐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자, 그들은 학교 조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 조직 가운데 그죠? 프로그램으로 아침에 불러놓고 무슨 명상시키고 쉐마 이스라엘 이런 거 하고 막 이랬다니까 사람들은. 근데 그게 조직, 학교, 프로그램 이런 거였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제자들과 같이 합숙해서 모든 걸 깨닫게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가서 무화과나무 현장,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을 때는 그 현장에 가서 이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런 거 설명하고 계속 그 현장에서 계속. 그래서 옛날에 한번 김대현 목사님이 전도신학원 시간에 이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현장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봐야 이 말이 뭔 말인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책상 앉아서 막 아무리 해석하려고 하고 뛰어난 신학자가 그걸 막 쪼개고 한다고 해서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느 이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탁 보면서 야 저게 뭐가 보이고 뭐가 옆에 이렇게 있다라고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수연이가 그걸 이해하려니까 어디 그게 있노? 어디 없는데 이게 왜 그거 있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여기 와서 봐야 그 말이 이해되는 거라. 그죠?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지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메시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확하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현장에 가서 그 메시지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함께 그 설명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실제로 보여줍니다. 모범의 원리, 동고의 원리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동거하며 보여주는 원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 그죠? 동거하며 보여주는 원리. 그래서 합숙, 미션홈 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미션홈 모임을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모여져요. 그냥 오라 해도 다부터 바쁘고 뭐 안 오고 막 이러는데 나 이런 모임 처음 봤어. 이때까지 사역하다가 미션홈 이렇게 안 오는 거 처음 봤어. 내 인생에 진짜 이런 거 처음이야. 야, 이런 충격을 안겨주던 우리 놀라운 청년부. 그죠? 내가 이때까지 미션홈 사역했는데 이런 거 처음이야. 야, 왜 이렇게 안 보여줄까? 뭐가 문제일까? 내가 지금 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메시지 전하고 막 이런 시간이 아니라 같이 동거하고 같이 뒹굴고 이야기하고 밤새 이야기 나오고 같이 먹고 막 이야기하고 그 속에 답 엄청 나와요. 전국에 지금 미션홈들을 제대로 잘 하고 있고 그 미션홈을 통해서 교회로 성장했던 교회들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 창원에 가면 창원 은혜빛 교회인가 뭔가 있어요. 한 명하고 데리고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있다가 쫓겨나고 부교육자로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어느 교회에 특강하러 갔는데 그 교회 청년이 하나가 이제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지 이래가지고 이 청년을 갈 데도 없는 청년을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같이 살다가 그래서 그 친구하고 맨날 이야기하다가 이게 커져가지고 미션홈 모임이 되고 그래서 막 사모님이 음식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맨날 목요일날 뭐 이렇게 음식을 해놓고 있으면 청년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고 막 먹고 이야기하다가 거의 밤을 샜다네. 뭐 새벽 1시 2시는 기본이고 그냥. 근데 뭐 막 내놓고 딱 지금부터 메시지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자기들이 겪었던 일들 뭐 속에 또 답 주고 또 메시지 붙잡고 또 하시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가지를 않아 집에. 너무 좋아서 계속 모이는 거라 이제 그냥 그런 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한 집에서 다 할 수 없어서 두 집으로 나누고 이제 세 집으로 나누고 이렇게 가지고 지금 교회가 됐어요. 교회만 지금 청년들만 100여 명이 모여 있어요. 전부 다 삼성이고 어디 다 대기업 직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가 아주 힘있어요. 청년들만 모여 있는데. 그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청년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딱 있더라고. 그리고 딱 그 또래 애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아요. 애들도 막 있고 막 이래요. 좀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제 야 우리 만약에 내가 그런 사심을 안 가지지만 만약에 우리 청년부들이 이렇게 딱 떼고 나가가지고 사역하면 이럴 수 있겠다 이 그림이 딱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키는 뭐냐? 미션홈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지금 전국과 세계에 좀 사역을 잘 하고 계시는 장성도 목사님 뭐 비롯해서 여러 분들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우리 초창기 때 대학 사역할 때 오철로 목사님 미션홈 했던 그 멤버들이에요. 그 멤버들이 다 지금 전국과 세계에 다 쓰임 받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밤새 뒹굴고 막 하여튼 같이 메시지 붙잡고 듣고 밤을 새고 이래도 아침에 피곤한지 모르고 학교 가고 그랬거든요. 그 목요일만 되면 모여가지고 밤샜다니까 거예요. 그 메시지 들고 졸기도 하고 또 메시지 듣고 우리끼리 뭐 먹기도 하고 막 하면서 막 계속 포럼하고 기도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전국과 전 세계에 다 제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볼 때 이런 것은 정말 이 동고의 원리, 함께하는 원리 이게 그냥 단순히 메시지 전달이 아닌 교재 띄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강의 듣고 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삶을 나누고 중심을 나누고 그 속에서 이게 뭡니까? 이 중심이 전달되고 이거는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동거하면 보여주는 원리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원리는 책, 문서, 단순 훈련 설명이 아니고 동거하며 변화하도록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미션홈이 전략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조은수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션홈이 한번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갑자기 목사님 주무시는데 새벽 2시에 누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고 났습니다. 지금 그 마약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그 와 있는 사람이 또 이제 못 참고 나가서 알코올을 해버렸어요. 술을 마셔버렸어요. 그 완전 만취된 상태에서 교회 차를 끌고 나갔어. 그래가지고 차 완전 폐차돼버렸어. 그 차 완전 찌그렸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다 그러면 됐다 뭐 좋은 교훈을 삼았다 됐다 하면서 이제 딱 돌아와가지고 새벽 2시에 목사님 가셨대요. 근데 괜찮나 봐요.
예, 괜찮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이거 우리 교회차 다 폐차시켰으니까 그죠? 괜찮다, 됐다, 가자 하면서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일을 겪어봐야 중독자들로 살아가면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한 사람이 내 인생의 갈보리살을 체험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시간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완전 제자로 세워지고 인생의 갈보리살을 체험하는데 봉고차가 아깝냐? 안 아깝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조금 아깝지만 그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미션홈에서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마약 막 하는 사람들이 왜 옛날에 우리 미션 그 뮤지컬 한번 봤죠. 막 자기가 이기려고 막 하고 이제 목사님이 막 도와주셔가지고 잘 이기고 있는 중에 그때는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되고 막 사람들이 있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있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혼자 딱 있게 되고 하니까 그만 또 마약에 손대버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되게 단순한 사람들이라, 되게 착한 사람들이라, 거기 빠진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래가지고 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미션홈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후원해 주시고 믿고 도와주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완전 페인해 버리거든요. 그런 기회가 한 번씩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목사님은 그런 걸 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 하다가 중간에 감옥 갔다 온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 사역이 실패했냐? 아니에요. 한 번씩 겪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되게 여유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떤 애가 지금 마약애가 또 감옥 갔어요.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애가 유 목사님도 발표하고 하더니만 뭐 나중에 마약애가 또 감옥 갔어요. 무슨 뭐 이야기하니까 다 한 번씩 겪는 과정이다. 언약의 여정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이분은 여유가 있게 이제 다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뭐 15년, 20년 해봤으니까 이제 아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상태, 영적 문제, 그죠? 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문제가 다 포장돼 있을 거고, 그죠? 각기 다른 영적 문제, 각기 다른 한계와 틀 속에 다 갇혀 있을 텐데 살아보면 딱딱딱 나온다니까요. 어느 부분에 절대 넘지 못하는 자기만의 어떤 게 탁탁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때 이제 메시지를 답주고 또 이제 그걸 또 무너졌을 때 기다려주고 다시 또 메시지 가지고 또 확립시켜주고 이래가지고 자기 인생의 평생의 언약을 탁 하늘 붙잡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미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동고 원리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 그게 같이 살아가다 보지 않으면 다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터치할 수도 없고 문제가 드러나는 것도 볼 수도 없고 답을 줄 수 없어요. 여기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션홈에서 또 우리 대학 미션홈에서 총신 미션홈에서 있으면서 하는 별의별 애들 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 여기 여관이냐 미션홈이냐 하면서 어떤 애기들 다 와 있네 뭐냐 이거 하면서 목사님도 뭐라 하시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 안에서 뭐 도난 사건 일어나고 맨날 훔치는 놈이 있질 않나 하여튼 별 희한한 놈들 다 와있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맨날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이 없나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의 모든 이런 경험들이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딱딱 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 인생의 중요한 훈련이 됐었는데요. 자, 그래서 단순히 훈련이 아니고 보여주는 동거하면서 변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말하는 전도의 실제를 보여줬다. 그죠? 그 나가서 실제로 내가 어떻게 전도하는 여러분이요 전도하는 거 딱 보면요 뭐 우리 주목님이 한다던가 뭐 목사님이 하시는 거 이런 거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으면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나는 늘 여러분이 혼자서 해보라면 혼자서 맨날 밤에 고관의 길을 딱 하면 자기 틀만에 딱 틀이 갇혀 있어요. 자기가 어떤 영향 줬던 뭔가가 딱 모아져서 뭔가 지금 하나의 메시지가 만들어져 있어. 자기는 항상 메시지 할 때 요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목사님은 이거 안 하고도 그냥 하시네. 어떨 때는 이거 쓱 넘어가시네. 뭐 이렇게도 하시네. 뭐 이렇게 쉽게 하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되나? 저거 말 안 하는데 되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차이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딱 보면서 여러 가지가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이 정말 이게 그냥 하나님이 역사시킨 이런 거구나. 다락방을 따라다녀 보면요, 사역 잘하시는 분들 다락방 이거 따라가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똑같은 메시지 이거 들고 하루 종일 6개 다락방을 다 가요. 근데 가는 데마다 메시지 다 틀려. 분명히 똑같은 종이 들고 해요. 내용 그 내용이라. 근데 그 현장에 맞게 다 메시지가 다르게 나가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 맞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어떤 것들. 그래서 뭔가요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뭔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계속 말씀 사역을 해보다 보면요, 세상 말로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거는 세상 그건 통계적인 어떤 개념이고 우린 그게 아니라 뭔가의 이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와요.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고 사람들에게 답 준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냥 단순한 그냥 강의가 아닌 사람들에게 답을 딱 주는 그 현장의 필요에 하나님의 성령 인도 따라 성령 인도라는 개념 자체가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서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전달해서 그죠?
가장 그 현장에 맞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성령 인도인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시는구나가 옆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함께하는 원리, 이제 단순한 문서 설명 이런 게 아니라 그 현장의 역사, 성령의 역사들을 이제 보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저게 답 준다는 말이 저 말이구나. 그냥 메시지를 딱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요즘에 제가 뭘 느끼냐면요, 최근에 한 이 뭐 7, 8명 만나가 상담을 했는데 전부 다 이제 막 100% 정신 문제예요. 공황증, 불안증, 우울증, 정신분열, 뭐 아까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증상들 막 이야기 다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얼토당토 하는 거 붙잡고 막 무너져 있고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사람, 어떤 사람 왜 그럼 3명이 머리 빠졌다, 누굴 건지겠냐, 아버님, 아들, 뭐 내 빠졌는데 누구 건지겠냐, 뭐 읽어가지고 막 상처받아가지고 나는 수영도 못하는데 그럼 이미 나는 죽었겠고 하면서 혼자서 별점을 상상하면서 무너져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가. 그죠? 그거 뭐 니부터 먼저 살릴게, 그럼 말을 바꿀게 이런다고 될까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무너져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에 딱딱딱 답을 주면 네가 왜 염려할 수밖에 없으며 이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그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불안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과 상태를 말해주고 막 답을 주고 이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근본적인 딱 답을 얻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느끼냐면, 옛날 같으면 가서 그냥 구원의 길 쫙쫙 해주고 구원 메시지 전해주고 온다, 오늘 영접시키러 간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처럼 해주는 세진자를 만나서 전달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두고 인생의 답을 딱 주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돌아오는, 이걸 느낀다니까요. 야, 답 준단 말이 이 말이구나. 요셉이 바로왕이 꿈꾸고 혼란해 있을 때 답을 줬던 것처럼, 그죠? 그 장관들도 마찬가지로 꿈꿔가지고 지금 이 꿈이 뭐지 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상황에 답을 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장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답 없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걸 잘 보십시오. 자, 그래서 말씀의 능력 체험하고 막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가서 말하는 전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권능을 또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영적인 권능을, 그죠? 자, 그다음에 실제적인 예인데요. 자, 여기 실제적인 예는 제가 이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런 일들 속에서 일어났던 간증들을 쭉 하시는 메시지예요. 나도 똑같이 뭐 나는 병원 이랬다 이걸 할 수 없는 거니까 목사님이 그걸 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좀 몇 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박승익 장로님이라고 있었어요. 박승익 장로님이라고 딸들이 지금 다 커네티컷에 있고, 보라 여기 뭐 김성진 장로님 밑에서 연구실에 일도 하고 했던 친구인데, 뭐 그 아이들이 상당히 이제 똑똑한 집안 자체가 엘리트 집안이에요. 남편도 서울대 수석 졸업했고, 여자분도 이제 약대를 졸업했는데 뭐 서울대 약대를 졸업했고, 그래서 펜스테이트 대학에 같이 유학을 와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이제 했는데, 남편이 펜스테이트도 수석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천재야. 그래가지고 딱 이제 졸업하자마자 이제 이 사람이 발령이 났는데 독일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독일 회사는요, 이 사람이 가장 어려운 현장을 보내서 살아남는 사람만 그 다음 위로 올려요. 그래서 일부러 처음 채용되는 사람을 가장 어려운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마이애미로 보냈는데, 마이애미라는 지역에 영어도 잘 안 되고 대부분 스페니쉬들이 많고 완전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기 가서 일하다가 죽을 뻔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난 이제 죽어야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써가지고 차에 옆에 그 조수석 옆에다가 넣고 트렁크 안에 넣어놓고 그냥 눈 감고 막 달리고 이랬대. 근데 안 죽었어. 자, 이러고 있는 상황, 한참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펜스테이트 대학에 제가 미국에 가지 얼마 안 돼서 펜스테이트 대학에서 수련회를 요청했어요. 대학생들 수련회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한국에서 딱 간지 2년인가 딱 됐을 텐데 수련회 강사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원래 그 전주에 하게 돼 있었는데 뭐 제 상황과 그쪽 상황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연기하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 주로 한 주 미뤘다고요. 미뤘고, 박승인 장로님이라는 분은 원래 그 다음 주에 거기 펜스테이트에 출장을 오게 돼 있었는데 어떻게 바이하고 막 안 맞아가지고 한 주 땡겨지게 된 거예요. 자, 요게 딱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딱 그 주간에 이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죠? 딱 갔는데 누가 1강을 딱 끝나고 났는데 밤에 우리가 막 애들 막 밤에 수련해서 배구 같은 거 막 하고 막 야식 먹어서 배구하고 이러더라고, 밤에 안 자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밤에 누가 왔어. 애들이 전부 다 인사하고 잘 계셨어요, 그거 안녕하세요, 그거 막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이분은 후배들이 수련회 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이 미션업 출신이니까
후배들 잘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막 오랜만에 막 맛있는 거 싸들고 와가지고 이제 수련회 한다니까 막 자기가 한턱 대접하려고 막 이만큼 싸들고 왔어. 잘 있었냐 하고 막 울면서 막 끌어안고 막 이래 하더라고. 그래서 뭐 생활 잘 지내냐 하니까 죽을 맛이다 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옆에서 봤고, 그래서 우리 최규성 교수님이 저한테 인사시켜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런 분이고 저쩌고 해서 예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고 말 좀 내가 뭐 하겠어 그죠. 그리고 이제 난 들어가서 이제 그냥 쉬었죠. 자 그랬는데 이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수련을 참여하러 온 거 아니고 여기 출장을 왔기 때문에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아침에 나가야 돼서 아침에 제가 강의를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그 중간에 제가 나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중간에 나갈 수도 있다. 아침에 참여 못할 수도 있는데 혹시 참여하게 된다면 그 처음에 조금만 하다가 중간에 시간 돼서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근데 지금 나는 아무 관심 없어. 지금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손님이 왔다가 자기가 중간에 뭐 일 때문에 간다는데 내가 뭐라 하겠어. 그죠? 그래 하시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요 앞에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메시지를 딱 했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메시지를 막 생명처럼 받기 시작하는데 내가 했던 예요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보다가 어느 책에서 이렇게 보다가 어느 독일 회사에 대한 예를 들은 거예요. 어느 독일 회사는 이렇게 사람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생존 견적하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곳에 보내가지고 거기 살아남사만 올린다 하더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내가 이 말을 했네. 평생 내가 책을 참고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하필이면 왜 내가 그 말을 했는지 딱 그 사람이야 지금. 자기가 그 상황이야. 게다가 그날 내가 아침에 어제 오후에 하려고 하다가 오전에 좀 어제 밤에 하려고 하다가 그걸 못 해가지고 내일 아침으로 미뤄놓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제 저녁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미뤄진 메시지인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쳤죠. 위기가 아니다 기회다. 정말 야곱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위기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기회였다. 막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멘 하더라고. 중간에 분명히 나간다 그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다 듣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나는 안 나가셔도 돼요? 제일 먼저 이걸 물었다고. 중간에 나가신다 했는데 안 나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요. 나 오늘 끝까지 메시지 들으려고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딱 하는 거라. 점심시간에 나한테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고 자살하려고 이렇게 써놓고 있었고 아무도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유서 써놓고 이렇게 눈 감고 달리고 막 이랬다. 이번에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 진짜 자살하려고 그랬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 메시지가 완전 제 인생의 답이었다는 거야. 그 말대로 여기 오게 온 것 같다. 그래서 나 자기가 지금 미팅 때문에 여기 왔잖아. 근데 펜스에도 미팅하러 왔는데 미팅 안 갔어. 그거 지금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래. 지금 자기가 지금 살고 죽고 지금 이런 문제인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 그건 뭐 어쩌면 난 상관할 바 아니고 그까지 메시지 듣겠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분이 메시지 다 듣고 그까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현장에 돌아갔어요. 몇 달 후에 제가 그 다른 유목사님 집회 때 그분을 만났어요. 장로님 잘 계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했더니만 그때 이후로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힘을 얻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존 교회 목사님을 팀사역 해가지고 그분이 다락방 하도록 만들어서 오늘 그분도 모시고 이 집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팀사역하면서 둘이 전도운동을 펼치고 있고 막 자기가 이제 삶의 이유를 찾고 뭐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제가 딱 보면서 나는 생각만 해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래 한 주 전에 가게 돼 있었는데 한 주 뒤로 밀리고 이 사람은 한 주 뒤에 와야 되는데 한 주 전에 땡겨지고 그때 딱 만나지고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그 시간에 오게 됐고 하필이면 어제 저녁에 했던 메시지가 뒤로 밀려서 그 사람이 그날 그걸 듣게 되고 하필이면 내가 예를 들도 그거 예를 들고 이게 뭔 일일까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완전 답을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냥 하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그냥 설교 준비 딱 해가지고 수련회 뭐 1강 2강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자를 하나님 보내시는 거구나. 내가 조금씩 눈이 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몇 번의 일들을 내가 겪으면서 누가 갔다 와서 이러네. 뭐 이 수련회 끝나고 나서 와서 나한테 인사하잖아요. 강의 뭐 같은 거 하고 나면 와서 누가 인사하잖아요. 그럴 때가 소름 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딱 그 답을 얻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였는데 오늘 딱 그 이야기 하셨어요. 얘도 정확한 그 얘기였어요. 뭐 등등 막 이런 게들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그때부터 뭔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되겠다.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이 부분에 내가 정말 기도해서 메시지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게 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메시지인데 내가 함부로 하는 거 아니겠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심부름하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번 주간에는 계속 영적 전쟁 이야기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진짜 어제 새벽 3시 30분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막
이거 이번 일주 내내 이상하겠습니다. 가서 내가 형제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리라 하면서 그래서 정말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 지금 현장들 다 무너져가고 있다. 우리 지금 관계된 사람들 중에 영적 정신 문제가 많은 사람들 지금 오늘도요 그 우리 청년부 우리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 아까 쭉 뒤에 앉아 있었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이렇게 보여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나갔어. 중간에 나가버려. 꼭 자기 들으려고 해. 물론 그 사람 들으려고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몇 명은 잘 안 듣고 있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기가 지금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부터는 말씀의 능력을 좀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붙이고 말씀을 붙이고 이게 이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내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도 가면 그 말씀을 답을 얻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펜스테이트에서 이제 노방전도를 이제 매주마다 전도학교 전에 항상 했었어요. 이번에 제가 3월 1일 날 또 펜스테이트 가는데 그때도 이제 그때 훈련했던 걸 이제 우리 권사님이 기억하셔가지고 또 와서 해달라고 이제 해서 이제 가는 건데 그때 이제 우리 펜스테이트 아이들 그 미션홈에 있는 아이들은 다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얘들이 뭐 현장 전도를 압니까? 뭘 압니까? 전도학교라고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얘들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복음 편지를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복음 편지를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일과를 할 차례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오늘 애들하고 같이 일과를 미리 나눠요. 자, 일과는 이런 내용이다 하고 짧게 나눠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짧게 핵심만 이야기하고 오늘 현장에 나갈 때 요 답을 얻을 자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일과하고 딱 나가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뭐 물어보면 전부 다 난 요즘 행복이 없어서.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지 아세요? 다 일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가 딱 하고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하고 나는데 그날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존신자 만났고 전부 다 확신 없는 사람 만났대. 나는 구원의 확신 없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받는지 알아요. 이것도 이야기해주고 애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 말씀대로 그 말을 얻을 자들을 딱딱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얻을 자를 이렇게 붙이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동반하는 원리 이 속에서 계속 하나님 사람 붙이시고 응답 주시고 전도도 일으키시고 이거라니까요. 그제 이런 여러 가지 예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어떤 분이 자기 집안에 이제 그 강진규라고 이제 우리 그 진규 해리 엄마인데 이제 김미애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의정부 어떤 다락방 하는 교회에 있다가 왔대요. 근데 원래 그 교회가 기존 교회고 지금도 목사님은 다락방 훈련을 오시지만 이제 아직 그 교회는 다락방 교회가 아니에요. 메시지는 계속 다락방으로 하는데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간다 하니까 이제 공부하러 가고 뭐 이렇게 남편이 이제 직장을 발령해서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락방 교회를 소개시켜 줬대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평생 기존 교인이었던 거죠. 메시지는 다락방 메시지를 들어왔지만 다락방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이제 이분이 오자마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평생 전도에 하는 건 사람입니다. 남편네 집안이 할아버지도 한 눈이 계속 실명해가고 이상한 병이에요. 눈이 계속 실명을 해가 한쪽 눈이. 근데 그 아버지도 한쪽 눈이 그렇고 아들 그 진규도 계속 눈이 지금 그렇게 되고 지금은 뭐 다른 개의 눈을 박아놨어요. 지금 인간의 눈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엄마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이가 지금 눈이 점점 안 보고 계속 실명돼가고 막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엉엉 울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다. 전도의 생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막 현장 나가서 맨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영접할 때까지 복음 전했대요. 매일 한 명이 영접할 때까지 복음 전했대.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뭡니까? 누구에게 몇 명에게 복음 제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오늘 영접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까지 무조건 했대요. 그 얼마나 복음 전했겠습니까? 그죠? 그래 막 현장 가서 막 하고 다락방도 아닌 사람이 일식으로 막 전도한 거예요. 근데 한계가 왔지.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그 목사님 다락방 이야기를 막 하시니까 이제 은혜를 받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힘놓고 이제 목사님 따라다니겠다 하고 이제 아예 자기 하루 종일 다 비워놓고 이제 아예 교회에서 살아요 이분이. 그러면서 목사님 신방 다 따라가고 뭐 다 따라가고 메시지 계속 들으려고 따라가고 이제 이랬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미국 오신 거예요. 와서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이제 열심은 있고 한데 아직까지 훈련이 제대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바로 앞에 제가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공항에 태워서 오고 뭐 지금 차도 없고 하니까 내가 태워 다니고 뭐 물품 살 때 내가 차도 모셔다 드리고 계속 그래야 될 상황이니까 제가 내일 아침에 10시 반에 다락방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하니까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애들은 학교가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미용실 다락방 그때 제가 이야기했었죠. 미용실 다락방에 딱 데리고 갔는데 그 미용실 그 권사님이 최호분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원래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원래 좋은 곳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다가 더 큰 데로 이동하려고 이제 부동산 업자한테 알아봤는데 소개시켜 준 곳이 이제 흑인 동네인 거야. 자기는 거기에 잘 대목이고 진짜 잘 좋고 막 보증금 많이 내고 해야 되고 막 이런 장소라고 해서 좋은 최고로 잘 핫한 장소라 해가지고 딱 갔는데 이 흑인들 머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손질하기도 엄청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게 머리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감아버리면 또 꼬부라지기 때문에 안 감으려고 계속 코코넛 오일을 계속 뿌리면서 코코넛 냄새가 엄청 나면서 손가락 이만큼 길어가지고 계속 긁으면서 몇 주 동안을 그대로 딱 고정시켜 있는 사람이거든. 아니 벌레 기다리고 막 이런다니까. 몇 주 동안 머리 안 감아요. 그대로 딱 이거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손톱 길어가지고 계속 끓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장사가 되겠어요? 계속 와서 머리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뭐 한 달 동안 안 하고 막 하면서 올 때는 냄새 완전 남자들 머리 감기 진짜 힘들고 막 자기가 쏘가도 이렇게 쏘은 게 아닌 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사기 당했다가 이제 이래가지고 장사 안 되고 이제 완전 망해가고 있는 상황. 근데 이제 이분이 14년째 지금 미국 남편하고 사는데 지금 결혼한 지 딱 1년째 한 몇 개월 동안만 남편하고 통화가 이제 서로 소통이 되고 14년째 각방 쓰고 있다는 거예요. 14년째 전혀 말 안 하고 각방 쓰고 있고 전혀 한마디도 안 하고 14년 동안 살았대요. 그래서 네 벌어서 네 살고 내 벌어서 내 먹고 살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집은 한 집에 사는데 한 지붕 두 가족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딸이 태어났는데 딸이 옛날에 몇 개월 딱 사랑할 때 태어난 그 딸인데 그 딸이 완전 백인처럼 생긴 거예요. 전혀 동양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딸은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하고 있는 자기가 동양인의 딸인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자기가 너무 한국 음식 먹고 싶어가지고 무슨 뭐 김치찌개를 끓여 먹거나 뭐 김치를 꺼내서 먹거나 하면 아빠가 딱 돌아가지고 냄새 난다고 막 정색을 하면서 한겨울에 문 다 열어놓고 딸 데리고 나가서 피자 사 먹고 오고 자기 혼자서 너무 외롭고 이제 말도 안 통하고 딸하고 아빠하고 보면 대화하고 자기는 대화도 안 끼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죠. 안 그래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딱 머리를 하고 있는 어떤 아줌마 머리를 하러 와서 하는 말이 오늘 그 집 딸 오늘 그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모르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나 지금 오늘 그것 때문에 머리 하러 왔어. 내 딸도 오늘 그거 나가는데 당신 그 딸내미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잖아. 오늘 그거 할 건데 가봐봐 빨리. 그래? 그래 급히 옆에 있는 꽃다발 하나 사가지고 막 뛰어갔더니만 딸이 멀리서 엄마가 오는 걸 보고 도망쳤어. 그래서 뒤로 나와가지고 왜 찾아왔냐고. 내가 학교 오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나는 엄마가 동양이니까 부끄럽단 말이야 하면서 제발 좀 오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막 딸이 막 하고 엄마가 탁 꽃을 떨어뜨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그때 이야기했죠. 목욕탕 문 잠가놓고 커튼 쳐놓고 환풍기 틀어놓고 샤워기 틀어놓고 정말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열심히 돈 버는데 사기당했고 신분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 남자하고 사랑하지 않고 14년째 말 안 하고 있고 딸내미 있어도 전혀 소통 안 하고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엄마를 제일 미워하고 자기 잘못한 거 아무도 없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딸 먹이고 남편 위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난 누굴 위해 돈을 벌며 누굴 위해 살아야 되며 나는 어디서 인생의 낙을 찾을 것이며 내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살할 말도 하겠죠. 자살 결심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가서 물어봤지. 어디 한인들이 좀 머리 깎는 데 없습니까? 하니까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쪽에 어디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흑인 동네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머리 깎으라는 거예요. 그분 잘 실력은 좋다는 거예요. 그럼 또 가니까 이제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새로운 전도사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야기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분한테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를 나한테 막 하더라고. 조금 이제 마음을 열니까 이분이 막 울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거 복음 이야기 안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나도 눈물 나더라고. 얼마나 힘들겠냐 싶은 마음이 그냥 막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다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같이 눈물을 영접하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다락방을 시작하자. 지금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흑인들 안 와도 된다. 우리끼리 시작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락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 이제 김민희 집사님이 이제 보러 오신 거예요.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자리 이제 보러 온다. 그때까지는 이제 그 최봉 권사님하고 내하고 태권도장 관장, 태권도장에 맨날 바람 피워가지고 상처받고 있는 그 와이프가 참여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자, 요 상황이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최봉 권사님이 김민희 집사님을 데리고 간 그날에 자기의 어떤 친구라고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지인이라고 이 사람 복음 드려야 될 사람이라고 세진자를 누구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보니까 완전히 귀부인이라 막 화장도 두껍게 입고요. 마스카라 쫙 끼고 막 눈썹 이만큼 길고 막 이래가지고 막 쫙 그냥 귀부인 티가 줄줄 나 그냥 온몸이 그냥 줄줄 그냥 뭐 달고
반지도 10손가락 다 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밍크 코트 쫙 입고 이렇게 오는 거 별로 춥지도 않은데 막 그런 거 딱 입고 와 있어. 근데 이제 씨도 안 먹힐 것 같이 딱 도도한 표정으로 딱 앉아 있는데, 자, 이 사람에게 이제 나는 어떤 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아, 귀부인을 모시고 왔구나, 이 미용실의 고객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저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아까 그 부동산 업자가 자기 차 가지고 왜 이 안 좋은 동네에 보내고 돈 다 해먹었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 처먹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복음 듣고 나서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서, 그 사람도 복음 모르면 될 수 있겠냐, 저 사람도 복음 모르야 될 영혼이 아니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그 영혼 살려야겠다 해서 자기가 사기를 당했지만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래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얼마나 답을 얻었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나는 나중에 한 사실이지. 그래서 딱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여러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여자분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그냥 검은 마스카라가 다 여기 먹게 되면서 막 우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돈 사기쳐가지고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외동아들 하나 있는 애한테 모든 걸 투자했고, 걔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 진짜 의도대로 과외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펜실베니아에 있는 유펜은 최고의 명문대학에 의과대학에 합격했대요. 완전 수재거든. 그러면 딱 했는데 6개월 만에 정신문제 와가지고 방에 룸메이트가 자살을 했대. 자살하기 직전에 얘를, 친구를 막 이름을 부르고 찾았는데 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얘가 죽기 전에 니를 찾았는데, 이럴 때 이 말 한마디에 얘가 내가 만약 있었으면 얘가 안 죽을 수 있었는데 내 책임이다 하면서, 지 책임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걔 친구의 사진을 붙잡고 6개월 동안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거래. 엄마가 할 수 없이 그 기숙사에 가서 애를 끌고 왔어요. 더 이상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애는 심각해져 가고 이제는 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애가 됐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아이를 쳐다보면 막 억장이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 자기는 또 멋있게 포장 딱 하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속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막 울고 울음 터지고 이제 이런 상황에 김민희 집사님 본 거지. 김민희는 평생 이런 거 처음 봤어. 자기 열심히 전도해가지고도 막 한 명씩 내 의로 막 하던 그거 하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딱 붙이셔서 딱 살리는 걸 본 거는 처음인 거지.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이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오고, 내가 그때 또 이제 내가 다락방 하면서 구원의 확신 얘기하면서 김수만 씨라고 옛날에 40만 되면 요절하는 집안 이야기를 내가 했거든. 갑자기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혹시 그 사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내가 왜요? 김수만 씨라는 분인데 우리 아주버님 아닌가 혹시? 이러는 거야. 똑같은 상황이 자기 집에 있는 거야. 내가 그 말을 하려고 이 사람이 그 문제 있는지 알고 했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매번마다 하나님이 딱딱 그 마음들을 딱 건드릴 수 있는 만큼의 딱 답들을 딱 주셔서 계속 생명 역사들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하는 거라. 다락방이 될 수밖에 없지 여기서. 그죠? 그 김민수도 그냥 따라만 다니는데 눈 열리고, 따라만 다니다가 자기가 다락방 열었어. 자기 현장에서 이제 말씀도 펴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 집이 미션홈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운동을 딱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취해 나가시고 이 응답들을 막 이뤄 나가시고 그걸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놀랍다니까요. 한 번은 내가 다락방을 하다가 복음편지 1과 2과 3과 하다가 사과할 차례인데 내가 러시아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내가 항상 메시지 하기 전에 오늘 이 종이를 사과를 들고 있어도 사과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먼저 잠깐 요약하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잠깐 요약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이 메시지가 이렇게 답이 됐다, 그게 답이 내게 어떻게 돼, 요약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메시지를 이런 상황 속에 이 메시지가 내게 답이 됐던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완전 내게 답이었다, 이런 간증을 계속 조금씩 하고 메시지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과해야 될 시간에 내가 어디 갔으니까 몇 주 후에 3주 후에 와서 사과를 했겠죠. 그죠? 그때 또 그 주간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또 강단 이야기를 하고 했겠죠. 근데 딱 그때 그 메시지가 그 필요한 시기가 그때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혹시 시간을 빠져도 또 뭐 이게 딴 날에 딴 메시지 가지고 해도 정확하게 그 현장에 맞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 그리고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내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고 이제 점점 현장마다 하나님 사람 붙이시는 걸 보기 시작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전도가 아닌 자꾸 나는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그 속에 자꾸 들어가면서 전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진짜 갈라디아 이야기 10절에서 자꾸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게 약간씩 눈이 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지금 다 지루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훈련이 끝나갈 때 더더욱 가까이 하셨다. 자, 이제 훈련이 끝나갈 때 제자들을 데리고 시골로 데려가고 산과 성으로 데려가시고 집중의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고난주간에는 집중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복음서의 3분의 1이 고난주간에 가는 이야기다. 그죠?
자, 부활 이후에도 10차례 나타나시면서 계속 훈련하시고 또 군중사역에 들어가시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 같이 가셔서 삭개오 수가성 여인 살리고 할 때 중요한 답들을 주는 것을 보게 하셨죠. 자, 9번에 보세요. 마지막. 자, 그럼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합숙부터 시작해서 20가지 전략에 대한 그림들을 딱 가지고 청년 때 이 20가지 응답을 내가 응답받으리라 이런 기도점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반드시 필수적인 전도 종합 훈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도 전문 훈련이 시작될 때 유 목사님 뭘 숙제를 주셨냐면 30가정을 방문해라. 그래서 30군데를 방문해가지고 무조건 30군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고 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 숙제가 있었거든요. 저 전도 전문 훈련원에 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게 완벽한 답이냐?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 틀린 전도다. 잘못된 전도다. 무조건 30군데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오라. 이거 틀린 전도다. 근데 왜 하느냐? 전도자의 필수 시작이다. 한번 생명운동,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걸 봐야 된다. 현장에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이 사람 준비해놓은 것을 봐야 된다. 진짜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빌립과 내시가 만나는 것처럼 그 현장을 한번 성령인도 받아서 갔는데 딱 만나게 하시는 걸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관계전도만 하는 사람은요, 그게 쉬워요. 관계전도니까 또 지속하기도 좋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말하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그게 쉬운 방법이 맞아요. 근데 그것만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절대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거를 아예 내 스스로에서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전도하고 막 이런 거 통해서 길거리 가다가 영접하고 뭐 차에서 영접하고 옆에 앉은 사람이 막 내한테 질문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답이 영접하고 막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매일 있지는 않아. 그죠? 가끔가다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제자화되고 훈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 자, 그런데 그걸 왜 그럼 하느냐? 그걸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걸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전혀 내 현장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미국 갔다가 뭐 비행기에서 누구 영접시켰는데 우리 교회 옵니까? 내하고 사역 연결됩니까? 그 사람 제자로 세워집니까? 그냥 영접하고 끝이야. 다시는 평생 못 만날 수도 있어. 평생 한 번 만나고 끝날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우리 교회에 데오빌로요 이런 사람도 온다니까. 내가 뭔지 알고 있던 이런 딱 중요한 거물급 인사들이 탁 연결되네. 그러니까 나는 동에서 사역하는데 하나님 서에서 역사하시고, 나는 전도의 삶을 여기서 실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중요한 제자를 붙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간다 이 그림이 아니고, 정말 나는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현장 속에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래서 주로 보면요, 내가 해외에 나가거나 외국 가 있을 때 보면 우리 교회 더 역사 많이 일어나요. 전도사님들 더 잘하시기도 하고 막 역사 일어나고 해요. 그죠? 빨리 내려놓고 도망쳐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이렇다니까요. 그 보세요. 그러니까 이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 방법이나 내 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들을 자꾸 체험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강의 시간에 뭘 이야기하셨냐면, 사람들이 자꾸 내가 너무 부족해서 전도가 어렵다, 내가 부족해서 전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그게 아니래. 내가 부족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빨빨 살아있어서 안 되는 거래. 그죠? 자, 여기 물컵이 있다. 물컵에 물로만 100% 충만해야 된다. 거기 만약에 콜라가 반 담겨 있다, 그럼 어떡할까요? 콜라 빨리 버리고 물로 가서 채워야죠. 그죠? 물이 남아있을수록 콜라가 남아있을수록 물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죠? 자, 내 경험, 내 지식, 내 틀, 그 속에 갇혀 있으면 성령께서 100% 역사할 수가 없어요. 빨리 그거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경험, 내 지식, 내 선입견, 내 편견이 너무 많아서, 내 주장, 내 고집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갈라디아 2장 10절 저렇게 들어갈 때 전도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개인 전도, 여러분이 개인 전도 필수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물론 다락방을 통해서, 다락방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다락방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전도하는 운동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연이네 EMS 가가지고 거기만 예를 들면 엄마들, 만약 불신자 엄마들 온다 하자. 예를 들어서 불신자 엄마들 영어 때문에 막 와가지고 몇 명이 왔는데 그 영접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락방 한다. 그럼 수연이가 조작이 되고 내가 메시지하러 간다. 그럼 엄마들이 와서 있는데 당연히 엄마들이고 선생님이고 관계도 있는 데다가 거기 와서 이렇게 관계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다가 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닌데다가 그럼 지속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이 다락방 속에 편안하게 또 친구들 또 데리고 와가지고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다락방에는 시스템 속에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의 그물을 던져놓은 거라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락방을 통해 전도가 그냥 되어지는 거잖아.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만약에 개인 전도를 할 수 없다면,
나는 누굴 개인으로 만났을 땐 절대로 답을 말할 수 없다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훈련, 첫 번째 훈련이 개인전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프로그램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30명에게 복음 전해보겠다. 올해 목표 내가 30명에게 복음 전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30명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 보면 나는 늘 똑같은 틀에 묶여 있는 걸 봐요. 예화도 똑같은 거 쓰고 똑같기만 해야만 다 완벽하게 한 것 같고 자꾸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게 A라는 사람에게 L은 눈물 흘리면서 영접했는데 B라는 사람이 전혀 안 먹혀. 다 똑같이 맞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니구나. 자꾸 내 틀을 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전도 해보고요. 딴 사람이 하는 것도 옆에서 같이 보고요.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분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딱 이렇게 답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뭐 여러 가지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개인전도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다락방전도, 다락방에는 시스템을 통해 전도가 되어지는 것도 보셔야 돼요. 개인전도만 계속 하고 있으면요, 영접은 하는데 지속적인 말씀 운동으로 제자가 세워지고 양육되지고 막 세워지는 것을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냥 개인전도 영접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영접시켰는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다니까요. 그 다락방 전도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디 순례가 전도한다든가 뭐 찬양 전도한다든가 이것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 전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핍박 받아가면서 대구 동성로에 가면 대구 백화점이라고 있는데 대구 회장 앞에 계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계단 6개 있는 그 자리에 우리 고등학생들 20명이 모여서 노래를 시작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때 들고 내가 한번 중간에 딱 스탑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애들이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거 내가 대빵이었거든. 그걸 맨날 애들 15명 고등학생을 데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해봐요. 매주 화요일날 그거 했다고요.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게 많아져가지고 200명이 됐어. 이제 전국에 있는 대구에 있는 전 고등학교 중에 기독교 중창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우리 오송고등학교 기독교 중창단인데 기독교 중창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끼리 연합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와서 쟤들이 전도한다더라. 우리도 가자 이래가지고 오기 시작하고 이제 10몇 개 학교가 연합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당연히 와서 화요일날 저녁에는 여기서 찬양으로 전도하는 거. 걔들은 이제 그 찬양하고 있는 게 전도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 흑암 꺾고 우리 찬양만 해도 대구라는 소돔과 고모라 가장 그 전국에서 그 뭡니까 생산성은 없으면서 가장 타락을 많이 했던 도시라고 하고, 그것도 동성로 바로 옆에가 자갈마당이라가 완전 그 창녀촌이고 막 이런 데거든요. 그 도심 한가운데서 우리가 흑암으로 꺾고 막 이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우리 찬양이 이게 거기가 대구 백화점 옆에 보면 건물들이 이렇게 다 가려져 가지고 찬양하면 울려요 이렇게. 그 멀리서도 들려. 그 멀리서 되게 아름답대. 그 사람들 멀리서 듣고 많이 와요. 기독교인들 그 당시 때 우리가 고등학생 때 고시즌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의 우리를 알아요. 누군지 몰라도 얼굴 대부분 쟤 맨날 노래 부르는데 알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설치고 다녔거든요. 자 이랬는데 한 번은요 우리가 막 찬양하고 있는데 누구 뒤에 와서 누가 무릎 꿇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소한 사람이라, 감옥에서 오늘 나온 사람인데 전도사님 아들이라, 엄마가 평생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 막 했는데 맨날 바람 피우고 막 딴짓 하고 막 훔치고 막 깡패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감옥 갔다가 오늘 출소한 날이라, 오늘 막 두부 먹고 막 이래가지고 동성도에 놀러가러 왔는데 우리 노래를 듣고 멀리서 듣고 그 소리에 끌려가지고 왔대요. 그날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우리 고등학생 때 우리가 뭐 알았겠습니까? 우리 다락방 전도를 알았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그분이 엉엉 울면서 와가지고 여기 왔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냥 뭐 사형리 이런 거 들고 했는데 눈물로 예수 영접하고 막 우리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울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고 이제 돌아가고 막 했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고등학생 때 이걸 처음 했단 말이에요. 그 뭐 그때 막 그 사람들은 막 다른 사람 몰라도 고등학교도 일하고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의료전도뿐만 아니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여러분이 한 번씩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나는 현장인 전도 잘 못하는데, 나는 개인 전도 잘 못하는데 이번에 이거 도전해봐야겠다. 나는 어른들한테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중고등학생들은 잘 못하겠다. 또 뭐 나는 뭐 이거 애들한테는 잘할 수 있는데 뭐 누군가는 잘 못하겠다. 그런 부분에 전부 내가 안 되는 부분에 도전하라니까요. 이번에 우리 청년 수련회 1강의 메시지처럼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개인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진짜 우리 필수적인 전도 훈련, 종합 훈련 통해서 이 5가지 훈련들이 정말 이게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하나 내가 체험해보고 정말 내가 안 되는 부분에 도전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훈련의 필요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훈련 받아야 되겠구나, 무슨 교재를 좀 봐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그때 훈련 받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훈련이에요. 완전 답이 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 합숙, 2차 뭐 합숙, 뭐 팀 합숙 받으면서 쫙쫙 자라가시고, 나름대로 미션업 자격도 딱 하시고, 결혼하면 이제 미션업을 딱 꾸며가지고 답 줄 수 있도록 또 하고 이래 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꼭 여러분이 올해 2018년도 중요한 치유와 썸밋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다른 이상한 방법 절대 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한다. 사람들에게 답 주는 치유, 그죠? 그 답 주면 그 사람이 썸밋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 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영적 썸밋이에요. 그래서 치유와 썸밋은 동일한 건데요. 그 응답들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우리에게 많은 응답들이 펼쳐져 있고, 이제 우리가 우리 안동을 시작으로, 안동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율법적이고 가장 유교적이고, 지금도 안동 하회마을도 있고 뿐만 아니라 저기 탈춤 이렇게 하는데, 왜 해외에서 보면 무슨 무도회 같은데 막 가면 쓰고 막 나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쓰고 나와서 전부 다 음란으로 다 빠지는 거거든. 한국의 탈춤도 마찬가지예요. 그 뒷 배경에는 전부 다 음란으로 얼굴 가리고 나와서 다 음란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해마다 탈춤 축제할 때 동네 걸베이들 다 와요. 거지들 다 와가지고 하루 종일 술 공짜로 주거든. 다 퍼먹고 다 쓰러져 있고, 그리고 온통 음란으로 빠지고 막 엉망이 되는 그 현장 속에, 그 해외에서 막 무슨 뭐 락 페스티벌 해가지고 막 마약하고 쓰러진 거나 그걸 별 다를 바 없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항상 그러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정말 이 현장에 지금 이제 점점점 응답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왜 김해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안동으로 옮겼느냐, 김해는 안산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다민족이 많은 동네라서 제가 갔어요. 미리 답사로 제가 가봤는데 그 무슨 와룡시장인가 뭔가 다 가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주말에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어도록 엄청나게 다민족들이 모이는데, 주중에는 다 곳곳에 자기 집이 들어가 있고 이렇고, 우리가 갈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휴 기간이면 그때 사람들 막 쏟아져 나오겠죠. 다 뜨내기들이라 살고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이것을 영접시켰을 때 누가 양육하느냐, 지속하느냐, 그 답도 없어.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많이 약하고 준비가 안 돼 있어. 우리가 와서 잠깐에 한 번에 캠프하면서 영접시키고 할 수는 있겠어도,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생명운동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되겠다, 시간표가 아닌 것 같다 해서 과감하게 접었어요. 그분들 막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바로 들어가지고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분이 되게 당황해하시더라고. 근데 나는 나름대로의 나의 그 마게도냐의 손짓이라 생각하고, 드로아의 밤이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안동을 턴했어요. 근데 안동은 좀 완벽하게, 하필이면 내가 안동을 딱 컨택했을 때 자기들이 지금 요번에 5월달에 캠프를 하고 싶어하는 중심을 가지고 어디다 부탁을 해야 될까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이제 중전 이제 한학자들이 막 돌아오고,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중에 막 사람들이 돌아오고 막 이러고,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응답들이 일어나고 있고, 화가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분야에도 중요한 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아마 이번에 가면 우리가 곳곳에 이제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들이 이미 다 구축되고 일꾼들이 아주 힘있게 서가고 있는 그 바탕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해서 이번에 안동과 대한민국의 정신적 수도라고 말하는 그 안동에 정말 영적인 수도인 우리 이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가서 완전 흑암을 꺾어버린, 초토화시켜버리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진짜 우리 동고의 원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영적 썸밋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 전도의 개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체험하는 최고의 응답 시간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청년의 때에 우리 훈련해야 될 부분이 잘 훈련될 수 있는, 눈이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해 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 이 밤늦게까지 또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치고 응답을 받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과 전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견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 안동의 캠프부터 시작해서 집중훈련과 캠프와 모든 부분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비 캠프마다 중요한 만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연합하는 캠프를 통해서 한 지역이 묵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며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철구세고 파송의 기하는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저주의 것은 주선 꺾어지게 하시고 아주 치욕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정말 완벽한 성전을 받는 자를 되길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주의 수원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이번 주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우리 그 펜스테이트로 떠나가지고, 펜스테이트에서 우리 대학생들 집중훈련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